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과 함께 앉아 식사도 하시죠. 이는 유대 전통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금식 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금식을 제시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며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그릇된 정결 규례를 깨트리셨습니다. 유대교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세리와 창녀들은 부정한 죄인이므로 당연히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을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4명의 제자들처럼 지금 레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많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들이 참 많이 있었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레위와 같은 세리들은 유대교의 정결 규례에서 볼 때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죠. 어저께 우리 부흥회 때 김지혜 목사님 처음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사진 하나하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어때요? 구분이 돼요. 구별이 돼요. 근데 조금씩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것이 다르네 저것이 다르네 아웅다웅하며 싸우지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 죄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처럼 누가 더 깨끗하고 덜 부정한지 따지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찌 다른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주지요. 그래서 바다 아닙니까? 바다가 만약에 선별해서 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지요. 새로운 전통에 관해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의 그릇된 잘못된 금식 규례를 지적하십니다. 이는 앞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깨트리신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하죠.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마치 이런 거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메시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함께 있는 기쁨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본인이 신랑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심각해요. 교제하러 가신다 그러면, 셀 모임 가신다 그러면, 전도회 모임 가신다 그러면 심각해요. 그럼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기쁨을 나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차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전통의 금식 규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입니다. 사람은 금식 규례를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전혀 조금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강조하는 규례를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이 만든 규례와 옛 전통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전통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 담을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주신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옛 전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트려야 할 그릇된 규례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며 자신을 남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있다면 당장 깨트려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정한 무언가를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사고나 행위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그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다면,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어서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작심삼일 오늘 마지막 날 부흥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한자리에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기쁨 가운데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주님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오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의 열매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굶주리는 백성들 없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1월 첫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올 한 해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올해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모두 다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